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아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멘이 회복되어야 된다 했죠, 그렇죠? 아멘이 뜨겁게, 그리고 찬양도 뜨겁게,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기도할 때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지요? 성령이 답이다. 제가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이 답이다 하면 됩니다. 성령이 답이다. 그래요, 이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말까지 성령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과연 내 인생에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문이 있는데 그 답을 성령께서 하시는지, 성령이 답이다라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 한번 삶 속에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뭐 시험 당할 분 아니신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측면이에요. 뭐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시고 그럴 뭐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니신데 순전히 우리 측면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마치 진짜 맞습니까 하면서 양털 갖다 놓고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뭐 마르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자기 확신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심이 많고 믿음 흔들리고 또 뭐 확증을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황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밤을 비롯해서 연말까지 성령이 답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데 과연 진짜 그런지 우리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첫 시간으로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는 왕의 명령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택권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번 고려해 볼게요. 한번 따져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게 아니라 왕의 명령이에요.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 무거운 왕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참 무겁게 받지 않아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죠? 내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그놈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되위임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집에 가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무엇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안 되어서 성령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놓쳐요. 잊어버려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업, 직장, 학업, 미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사업해야 되느냐?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성공해야 되느냐? 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내 삶을 막 세워가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성공합니다. 성취를 이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공을 했는데, 높은 자리 갔는데, 많이 가졌는데 이게 다인가? 우리 모두가 그런 성공과 성취와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해서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 가야 됩니다. 영향력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 있고 출중해도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소중한 유산이에요. 지난주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산이에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2년 12월 26일이죠. 성탄절 뒷날에 미국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이 성탄절 뒷날에 얼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영하 12도의 혹한 가운데 노숙인을 이제 살다가 거리에서 얼어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얼어 죽었다는 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길에서 죽기도 하잖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가 사실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억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걸 모른 채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구리 광산 부호인 위겟 클라크라는 그 사람이 자기와 이제 핏줄이 되는 사람들에게 유산을 상속했는데,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노숙 생활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그 유산이 물려받았다는 걸 몰라요. 변호사들이 아무리 이 사람을 수소문하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혼자 외롭게 성탄절 뒷날에 동사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가족과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상속된 영적 유산을 알고 있는가?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산이 상속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기 때문에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자신에게 이 상속된 영적 유산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적 빈곤한 삶을 살아요. 아무것도 없다. 이 영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지 못하면 그래요. 영적 빈곤. 월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에 말씀 중에 영적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영적 기근.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살아요. 다 먹을 것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잘 사는데 영적 결핍, 영적 굶주림, 영적 기근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영적 빈곤과 기근과 그런 굶주림 속에 있습니까? 혹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요, 풍성해져야 돼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선택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싶어요. 자, 거꾸로 이제 또 바꿔서
이제 물질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하고 싶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물질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싶어요. 아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쉽지 않다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부자는 천국 못 가는가? 여러분, 영적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부자 누굴까요? 역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은요, 그 가난 가운데 하나님이 복이 있다. 우리가 영적 부유함을 여겨야 되는데 그 영적 부유함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근과 영적 굶주림과 영적 빈곤을 탈출하고 충만한 그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유산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에이 그거는 실망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산을 모른 채 이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신 이 소중한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유산을 알게 되고 이를 받아서 누리는 풍성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제 정립할 게 필요해요. 용어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 성경을 보면 성령 세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정립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세례 받잖아요. 이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증거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받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누가 찾아오시죠?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걸 세례 받는데 그걸 성령이 찾아오시는 세례라고 해서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성령 세례가 어떤 교단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느냐, 예수 믿고 나서 또 다른 계기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느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 받는다. 두 번째,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순간 수련회 가서라든지 집회 가서라든지 그때 나중에 성령 세례 받는다. 나머지 분들 뭡니까? 어떤 분들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우리 장로교를 포함한 개혁주의는요 예수 믿음과 함께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게 우리의 그 지론이에요. 근데 오순절이라든지 순복음 쪽에는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개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떤 특별한 그 계기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자가 우리 교회를 포함한 개혁주의 입장이죠. 근데 본문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요, 이걸 분명하게 자를 수가 없어요. 저도 입장이 전자이지만 후자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령의 그 세례라고 얘기할 때에 일반적인 세례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하고 세례 주는 시점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 예수 영접 모임 때 예수 믿었어요. 세례는 언제 줍니까? 나중에 주잖아요, 그렇죠? 시기가 좀 다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 세례라는 예식이 이를 구원하는 겁니까? 이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형식적인 세례를 받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죠. 내재하서 이건 성령이 내주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 세례는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만지심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성령의 세례가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보통 우리는 개혁주의는요 성령 세례는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거 맞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해석하는 것은 세례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세례할 때에 침례 안 하잖아요. 세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이거는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고 편의상 우리가 물속에 데려가서 못 빠뜨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식으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우리 고신이 왜 강에 가서 안 빠뜨리냐 그거예요. 진짜로 성경대로 하려면 빠뜨려야 되는데 왜 빠뜨리는 게 중요할까요? 그 일반적인 세례도 뭐냐면 그냥 물 조금 적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이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팍 잠기면서 이제 내가 죽었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교육하려면 세례 즉 침례를 받는 게 의미가 더 있겠죠. 이상한 얘기 하는 겁니까? 목사님 자꾸 이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해요. 난 하고 싶은데 했다가 우리 교단에서요 찍을 거예요. 이신교도 이상하다, 박승봉 목사 이상하다. 사실은 성경적인데 그래서 교단에서 그런 지침을 주면 좋겠어요. 교회별로 세례를 주든지 침례 주든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한다. 실제로 고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면 전부 다 침례 줘요. 침례 준단 말이죠. 한국에서는 안 줘요. 침례교만 준다는 거지.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물속에 빠뜨리고 싶은데 세례 줬는데 또 세례 주면 이상하니까 지금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전군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계곡이나 수영장에 가서 한번 빠뜨리려고 해요. 안 되면 내년 여름에 수영장 할 때에 아이들만 들어가지 말고 줄을 서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례다. 빠졌다가 나와 보는 거죠. 근데 이걸 성령 세례로 하는 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어때요? 성령이 나에게 내주하셔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가득함이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물질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무게에 따라서 충만이 달라지겠죠. 80kg 인분의 성령 충만이 뭡니까? 80kg 꽉 차는 거예요. 40kg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면 40kg 차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성령의 충만 그러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충만하는데 성령의 세례는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강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내가 성령의 강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 규모가 다르겠죠. 내가 성령의 강에 훅 잠기는 이게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개념보다 넓은 건 뭡니까? 내가 성령의 강 안에 훅 잠겨가지고 압도되는 거예요. 주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는 약간 신학적인 그 배경도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셨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얘기할 때는 같이 이제 동일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이 더 익숙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고 성령의 세례하면은 목사님은 세례를 그냥 뭐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강에 내가 확 잠기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라고 얘기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더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왜요? 의미상으로 거기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성령의 깊은 은혜와 능력과 그 강에 훅 잠기는 걸 상상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유산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런 진리의 영이시고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왜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을 물려줄 때에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남에게 전혀 상관없는 나에게 물려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유산으로 주실 때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요, 이걸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받는 겁니다. 못 받았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 유산이 소중한 유산인 걸 깨닫고요, 아,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유산으로 주시는구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가 구별되는 모습이 좀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한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세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임하거든요. 그건 사실은 이제 맞죠,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했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오순절에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는요 같이 임할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다르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뭐 성경을 안 봐도 여러분을 보면 괜찮아요. 예수 믿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다면 좀 강력하게 얘기할게요. 그딴 식으로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어디 숨었어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 끌어 잠그고 있다가 성령 임하니까 문을 팍 열고 나가서 뭡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렇죠?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모습 보면요,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거 보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뭡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변화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면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무엇을 받았죠? 세례를 받았다.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예요. 자, 13절 말씀에 보면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고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몬이 따라다니면서 막 보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갔어요. 15절 말씀,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뭐하였죠? 기도하였다.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근데 그 뒤에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으러 기도합니다. 자, 16절 말씀,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말씀 보면은 진짜 예수 믿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믿고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밤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성령을 경험했던 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이 있겠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죠?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이제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제가 주목한 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걸 내가 지금 묵상했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제게 역사하셔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이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지만요, 이 말씀 붙들고 전 기도해요.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라. 방언이 열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꼭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한다 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은 내주하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로 표현되는 압도되는 그런 역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렇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에 세례 받았고 오늘 사마리아 성도들도 그랬고. 근데 고넬료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는 즉시 성령이 임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가 없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혼돈하지 마시고요. 달라요. 거듭남은요, 사역의 주체가 다릅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가 얘기했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나보다 후에 오시는 그는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누가 줍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의 주체예요. 두 번째, 목적의 차이. 거듭남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세례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효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함께 일어날 수도 있지만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논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경험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헨리 그레이처럼 자신이 받은 유산을 모른 채 그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려서 영적 기근 가운데 메말라 가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기다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없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사역도 하고 섬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효과적인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고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할 것은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이제 인용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찬양도 자주 부르잖아요. 조만간에 불러야 되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내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아들과 딸들이 무엇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될 때에 이것이 합하여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선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요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정 시대, 특정 인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가?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준비입니다. 따라볼까요? 회개와 준비.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알려진 죄를 자복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거룩한 분이세요. 그분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요,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볼까요? 간절한 갈망.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요. 지금 우리는요, 성령 세례에 대한 충만함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어요. 왜? 그거 없어도 괜찮게 살거든요. 오히려 그게 있으면 내 삶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이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복음 증거해야 돼. 그럴까 봐 성령 충만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갈망. 좀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붙들고 간절히 원하는 거, 주님, 제가 방언하고 싶어요. 이번에 기도할 때에 방언이 열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은사와 능력 체험,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을 좀 가지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가 약하죠. 간절함이 있어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정하세요. 하나님, 속히 제게 이런 걸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전적인 항복이에요. 따라 볼까요? 전적인 항복.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굴복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적인 순종과 항복이 성령 세례의 조건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주도하실 때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겁니다. 따라 배울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받기. 누가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예요.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종종 모든 신자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안수할 때 일어났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 수요일 때는요, 좀 기도 받으러 나오세요. 기도 받으시고 안수할 때, 왜냐면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안수할 때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할까요? 저만 이렇게 할까요? 아이들은 막 순수하게 막 나오는데, 지난주 아이들 많이 나오는데 다 어디 갔어요 오늘? 본인들이 안 온다고 했어요?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안 온다고 했어요? 영적 도전이네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아이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안 나왔던 청소년 오늘 여기 딱 기도하러 오세요. 자, 오늘부터 늦게 기도할 거면요, 찬양단이 여기 앉잖아요. 한 가지 뛰어 앉으세요. 그리고 아이들 기도할 때 그 사이에 앉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가? 목사님 침 튀네? 손 흔들네?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세요. 옆에 기도하는 분들, 싱어들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더 기도해야 돼.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게 임하셔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 같은 지식의 영을 부어주옵소서라고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요, 아이들 다 데리고 오세요. 청소년, 청년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안 온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너 오면 기도공 해준대. 아이들은요, 뽑혀도 또 준다 하세요. 유진이 뽑혔다고 마음 방심하는데 뽑혀도 또 줄 거니까 오라 하세요. 기도공 한 번 받고 도망가면 안 돼. 난 한 번 받았는데 하고 방심하는 분들 참 많이 있던데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와야 돼요. 왜? 어려서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요? 헨리 그레이처럼 알지 못한 채로 영적 빈곤 속에 살고 싶습니까? 알고 있지만 무관심하게 이 유산을 무시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영적 유산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소중한 유산, 성령 세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는 영적 유산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 구별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는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성령 세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약속입니다. 성령 세례는 회개와 갈망과 항복과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로 생각하시고요, 크게 아멘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라는 놀라운 유산을 마련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중한 유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알려진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과 불순종과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하지 않음과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성냄,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갈망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전전제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계획과 꿈과 소망과 미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의 삶을 완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갈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임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날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심을 구하면서 뜨겁게 한번 찬양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박수 치시면서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으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앞에 나오세요. 목사님이 안수하고 기도할 겁니다. 먼저 기도할 겁니다. 앞에 나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자, 나오세요. 우리 우영이하고 예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을수록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뵀던 성령께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실지 믿습니다. 저희 나에게도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새로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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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나눠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시고 성령의 인격을 나눠주시고 성령의 신앙을 나눠주시고 성령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그 강만함에 장기가 여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충만함에 장기가 여주시고 은혜의 강만함에 장기가 여주시옵소서. 주의 영성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인격을 여주시고 역사를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부터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저희와 유한히 인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며 성령의 사역하며 성령의 사역하는 것처럼 주의 열심함께 부어주시고 주의 열심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심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역을 주시고 성령으로 지나가여 주시고 성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신을 영하여 주시고 성령을 영하여 주시고 성령을 영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를 영접하며 주의 복을 전하는 주의 영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사용하게 하시고 성령을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살아와 주셔서 이날의 마음을 가져주시옵소서. 성령을 가져주시고 성령을 가져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가져주시고 말씀의 힘을 가져주시고 표적의 힘을 가져주시고 이어지는 힘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신의 가운데 주님의 신의 힘을 가져주시고 아버지의 신을 가져주시고 주님의 신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고 주님의 신을 영광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을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신을 가져주시고 하나님께 여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영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감사함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결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영광이 은사를 알려주시고 열정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알려주시고 주님의 한정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며 안수할 때에 성령이 역사에 나오며 안수할 때에 가만히 서리며 사랑하는처럼 인생이 나타나게 알려주시고 기적이 나오게 알려주시고 치유와 기능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함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기능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알려주시고 안전하니까 알려주시고 사랑하니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를 세우사 무기력하던 삶이 힘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 샘을 공급받고 담대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들을 압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성령의 은혜를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함께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등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소서, 성령 세례 부어주소서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방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치유가 필요합니다. 내 상한 심령과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부분을 좀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 부분을 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 역사하시고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기도할 텐데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안수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구체적인 영역과 구체적인 갈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치유와 능력을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뜨겁게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상처받은 마음도 임하였을 때에 내 마음에 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상처가 벗겨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 마음 비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까지 열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생명의 열정 가운데 근력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사라지게 하시고 너의 관심이 마실 때에 내 실병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앞으로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의 문제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비의 문제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깨와 문제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하심으로 오늘 문제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하시고 아버지의 시에서 치유와 회복과 만지심을 필요합니다. 주면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열심히 하시고 들어와 열리하실 때에 열리하실 때에 내가 성령을 하여 주시고 성령 소리를 하여주시고 성령의 인내를 껴주시고 성령의 치유를 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하여주시고 성령의 치유를 껴주시고 성령의 풀임을 하여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하여주시고 그 같은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의 모든 교회를 부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 날려버리고 성령의 풀임을 하여주시고 그 같은 성령을 하여줄 때에 주의 뜨거운 성령을 하여주시고 신의 뜨거워지게 하여주시고 땅에 있는 열정을 새롭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새롭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세워지가 여시고 오늘 세워지가 여시고 내일을 할 때는 놀란 기력이 아마도 있어야 하나님 안에 지날 때는 일어날 때는 놀란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세우자마자 시작했어. 하나님의 천장에 붙여주시고 놀라운 성령이시고 신의 성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드시겠어. 설렁을 일단 치유와 시원하시고 아버지 천장에 가시고 주님의 명령을 쓰시는 생활을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가시고 주님의 명령을 가시고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주시겠어. 내가 열심히 살아주시고 내가 열심히 살아주시고 내가 연합한 성령이 연합한 성령이 가오의 역사할 때 역사할 때 성령이 이 시간 하여주시고 이 시간 나타나주시고 이 시간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가 하시고 성령의 생활을 하시고 성령의 생활을 하시고 안수한 죄 성령이 만지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치유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안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영이 주의 시간 오늘 시간 역사하게 해주시고 주의 게임 먼저 하실 때에 이번 장으로 신망과 열심히 주의 신망과 하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불러주시고 이루어지가 열심히 하시고 그를 인하여서 역대적으로 붙게 하시고 주의 때문에 붙게 하시고 떠난 그 붙기로 하셔 주변의 온 사람들이 결정을 선발리가 전자를 전하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하시고 영혼을 전하시고 성령을 내장하며 내가 건강을 받고 너의 삶을 받고 하나님의 가지 내 생각을 펴는 성령을 전하여 주시겠어 성령한테 그의 생을 하시고 주의 생을 하시고 너의 생을 하시고 영혼들의 생을 하시고 나무를 갖다를 지원을
주님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나올 수 있기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주고 주의 세상의 세상을 주시므로 이번 아이들을 깨끗하게 납작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세상에 교회를 영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세상에 주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신을 남겨주시옵소서. 어경함을 남기시기에 주의 영을 가시고 성령을 가시고 성령을 가시고 주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을 가시고 영을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가시고 생명을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가시고 주의 영을 가시고 기도를 먹게 되시고 기도를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의 시간이 이탈 받으시니 생각에 알아내시고 앞날 시간에 시간을 내시고 주의하시고 주의하시고 아버지는 대신에 사람을 보내시고 아버지가 보면 온 것이 결실을 대신에 내시고 예배를 얻게 되시고 기도를 얻게 되시고 기도를 얻게 되시고 주여